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중에 우리 조현주 목녀님의 큰 오빠 되시는 우리 조기영님 형제님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10월 한 20일경쯤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저희가 함께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또 감사하게 건강하게 잘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따 식사하실 때에 이 맛있는 떡이 어디서 나왔는고 하면은 저 집에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를 함께 듣는데요. 누가 내 설교문을 저들에게 가르쳐 줬는가? 찬양 인도자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설교문을 누가 가르쳐 줬는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찬양을 또 한 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 설교문이 유출된 줄 알고 주님 어떡하죠? 제가 설교해도 될까요? 했는데 주님이 하셔도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또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한 해를 평가하신다면 나의 올 한 해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100점 만점에 여러분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를 돌이켜보면 참 좋은 일도 많았고 사실은 참 눈물질 일, 슬픈 일, 힘든 일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좋은 일이 더 많았다, 나쁜 일이 더 많았다 확실히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나쁜 일, 힘든 일이 참 우리 삶에서는 좀 없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일 뿐이지요. 제가 그런데요, 이 올해 늦여름, 올해가 참 가을이 길고요, 늦여름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 긴 늦여름 가운데 한 성도분과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운데요, 좀 햇살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늦여름에 햇살이 따가워야, 이 늦여름에 이렇게 햇살이 따가워야 열매가 잘 익습니다. 그저 선선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좋겠다, 선선한 바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요, 때로는 이 따가운 햇살도 우리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굳은 일, 힘든 일이 함께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이겨내고 또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탐스러운 삶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많아서 혹은 나쁜 일이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선을 이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감사주일을 함께 보내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감사와 관련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이런 구절 이렇게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그런 구절들을 택해서 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할까 싶었지만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 말씀을 살피기 원합니다. 2주 전에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선교 사역과 더불어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지나갔던 본문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돌이켜보기 좋은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려면 이 앞에 있는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요즘 사람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말하지만요, 의외로 요즘에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요, 몇몇 커플들이요, 계속해서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이 난임을 돕는 기술들도 많이 늘어났지만요, 그렇다고 그게 다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 원인이 이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전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다 누굴 탓했죠? 아내를 탓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요, 칠거지약, 유교에는 칠거지약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 여인 문제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다 여자 탓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는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운명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명은 자식이 없었고 한 명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네, 바로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정말 그 한나를 극진히도 사랑해 주었지만요, 둘 사이에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한나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요, 이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브닌나는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성경을 살펴보면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다. 아주 그냥 자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이 두 여인 사이가 어떨까요? 아주 불꽃이 튀겠죠. 그런데 이 두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은 자식을 지니고 있는 브닌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한나가 브닌나를 질투해서 막 괴롭혔다 이런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반대로 이 브닌나가 한나를 질투해서 시기해서 막 괴롭혔다라는 이야기는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요, 자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조금이라도 더 튕겨주는 모습을 보면요, 브닌나는 여지없이 그 옆에 다가가서 막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애도 낳지 못하는 게 뭘 먹겠다고 저렇게 많이 챙겨? 아니, 애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여러분, 요즘 말로 이걸 팩트 폭격이라고 하거든요. 분인나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요, 한나도 대꾸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툭툭툭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신공격을 듣고 입맛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입맛이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한나 입장이 돼도 입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한나 속 위에 분인나는 기름을 확 뿌리고 또 한 번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잔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꿀꺽꿀꺽 마신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타는 마음이 아마 진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신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한나는요, 여러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 엘가나 가정은 매해 명절이 되면 실로로 올라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그곳에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한 명절이 되었는데 한나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가족들 곁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 그곳에 앉아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 흘리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들 옆에서 혼자서 저기서 구석에 가서 엉엉 울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천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또박또박 들리시죠? 한나는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흉내를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 주시면 제가 그 아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건지 지금 무슨 술주정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 저 여인이 지금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그 옆에다가 그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자리가 지금 어디라고 이렇게 불경스럽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까? 당장 당신 술 끊으세요. 그러자 한나가요, 흘리던 눈물과 콧물을 싹 닦으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제가 원통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발 저를 이상한 여자로 보지 말아주세요. 이 한나를 오해했던 것이 머쓱했는지요, 엘리는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빌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빌어줬다고 해서 한나가 그 즉시 오? 하면서 입덧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한나가 바로 임신된 게 아닙니다. 한나의 문제는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붙들면서 마음의 평강을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을 얻는다고 말하지만요, 실제로 평안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어지는 것은요, 평안이 아니라 안도감, 해방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이 안도감, 해방감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돌아갔고요, 감사하게도 정말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셔서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요, 그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주님의 전이 있는 실로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자기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올린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정말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요, 아주 뛰어난 놀라운 신학적 통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좁은 의미에서는요, 우리 죽음에서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지만요, 넓은 의미에서 구원은 이 나쁜 상황에서 건진받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조교 형님처럼 아픈 상황에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또 가난한 자가 풍요롭게 되는 것, 갇혀있는 자가 노인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처지에서 아이를 얻게 된 것도, 아이를 낳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한나의 첫 마디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 마음에, 누가 자기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 누가 나를 구해주셔서 내 기쁨이 넘친다고 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어서, 사무엘을 얻어서 기뻐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쁨은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나의 기쁨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의 기쁨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자기 아들, 자기의 기쁨이 되는 이 사무엘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 한나의 마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슬퍼야겠죠. 주님, 제게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 정말 주님께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겨우 하나 태어났잖아요. 제가 하나 더 낳으면 그때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이 한나의 기쁨이었다면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나의 기도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가 누리는 기쁨의 원천은 사무엘이 아니라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손에 있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 기쁨,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주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자체가 감사할 이유가 될 때 우리도 한나처럼, 그리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하박국과 같은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둘째, 한나는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8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주님이 놓으셨다, 그 기초를 주님이 놓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도 주님의 것이다, 나의 주인도 주님이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이 온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말에는 우리가 쉽게 아멘 하는데, 당신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하면 아멘 하고 기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 마음처럼 삶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무슨 때가 있다.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계획은 누가 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볼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계획대로 우리가 이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나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한 말을 또 오만한 말을 합니까? 내가 뭐 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강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꺾이는 때가 있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한때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품을 팔 때가 있고 굶주리고 살던 사람들이 잘 먹고 사는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애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풍성하게 애를 낳는 때가 있고 애가 많다라고 자랑하던 여인이 자식의 없음을 두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한나 자신의 삶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늘 겸손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것,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것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서 겸손하게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워,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심판의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네, 이 세 번역의 성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요, 이 개역개정,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요, 주님 그분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어? 하나님, 아이고 덤벼보라고 해. 내가 이길 수 있어. 택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을 산산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는요,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설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려고 했던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천둥을 쳐셔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멸망시키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나의 이 기도는요,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한나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성도들을,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가 감사하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 한나가 드린 이 기도는요, 아들을 얻으면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자식이 생기는 일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풍성함을 느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자식이 줄 수 있는 풍성함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이 속을 썩이고 산다면 그 자식이 풍성함처럼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또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떠나간다면 그 자식을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없던 여인에게 자식이 생기는 것이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일시적인 풍성함, 부분적인 풍성함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참된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풍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려왔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을 약속받고 25년이 지나서야 약속된 그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금쪽 같은 새끼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바치게 할 거면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 왜 줬다가 치사하게 다시 뺏어가는 거야? 그러나 이 일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만구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들 이삭도 그의 곁에 그대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비록 내 아들 이삭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심지어 이 죽음에서도 돌이키실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한나의 기도에서도 보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이 스올은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저승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한나의 기도에도 이 부활신앙이 드러납니다. 한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해선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그만한 생명의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한 구원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심지어 죽음과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어떤 작은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온전히 감쌀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때론 좋기도 하고 때론 나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좋은 일, 나쁜 일들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우리 삶에서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붙잡으십시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비로소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요, 모든 일이 좋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다스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 삼아 길을 살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